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늘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지요. 명암이 있습니다. 근래에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릴 때만 해도 종종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갑자기 정전이 되는 일이죠. 요즘에는 그럴 일이 거의 없잖아요. 특별한 공사를 한다거나 예고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전력이 부족하였던 때여서 그런지 종종 밤이 TV 보다가 또는 공부하다가 이렇게 불이 나가요. 그러면 갑자기 암전이 됩니다. 앞이 깜깜해요. 전혀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대비만 했다면 근처에 후레쉬라도 아니면 촛불이라도 있었을 텐데 앞이 깜깜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인생을 빛과 어두움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세히 보십시오. 어둠 속에 있다가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둠 속에 있었다가 아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어둠 그 자체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죄와 불순종, 하나님 없는 불순종의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둠이었는데 뭐가 되었다고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한번 주변에 그렇게 축복합시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권사님은 빛의 자녀입니다. 장로님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네. 빛의 자녀니까 우리 삶에는 빛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합니다. 진리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빛 대신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어둠 가운데 그 불빛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밤에 항해를 하는 배는 등대의 불빛을 보고 갑니다. 빛이 없으면 올바로 갈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빛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나타내죠.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죄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빛이 비치면 그것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죄와 사망 그리고 거짓과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에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창조의 시작이 빛이 있으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요. 깜깜한 밤에 정전 때문에 암전이었지만 더듬더듬 초를 찾아서 불을 밝히면 그 방이 환하게 바뀝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빛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바울 사도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어둠의 열매와 빛의 열매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롭지 않는 것, 거짓된 것, 음행을 일삼는 것, 탐욕, 분쟁,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여전히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어둠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것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빛의 열매는 본문 9절에 이야기하고 있지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지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마치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것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나무의 본질 때문이지 사과를 맺어야지만 사과나무가 되는 것이 아닌 것과도 같습니다. 사과나무니까 사과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니까 포도를 맺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되기 위해서 사과를 맺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지 못하면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존재 자체 의미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일까요?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이 착함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양선, 선을 베푸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왜 만드셨습니까?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분명하게 밝히듯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관대함으로 나누고 돕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10,000원씩을 주면서 너희들 방을 각각 가득 채울 것으로 한번 마련해 와가지고 채워봐라. 이렇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흡족한 답을 구해온 아들에게 상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제 오늘 우리 여름 수련회를 했지 않습니까? 신앙 수련회를. 그래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풍선을 그렇게 막 불었어요. 풍선에 보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들은 풍선을 잔뜩 싸가지고 불어가지고 풍선으로 가득 채우면은 입안이 가득 차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또 한 아들은 9,000원을 먼저 써버렸습니다. 1,000원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9,000원으로 뭘 했냐면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1,000원으로는 네? 초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불을 끈 다음에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아버지가 흡족해했던 답은 바로 이 양초로 불을 밝혔던 그 아들에게 있었던 거죠. 선을 베풀고 그 선을 베푼 것이 곧 빛의 자녀로서의 빛의 열매임을 그 아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참 흐뭇한 기사 하나를 보았는데 청주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서점 앞에 하나 메모가 붙어 있는데 청소년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미리 선결제를 했으니까 마음껏 책을 골라서 봐. 단 엄마가 보라는 책 말고 네가 직접 골라서 책을 봐. 내가 다 결제해놨다.
아는 사람, 안면이 있는 사람,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모르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베풀었다는 기사를 우리는 이런 비슷한 류의 기사를 볼 때마다 참 나도 내가 하지 못했던 일 흐뭇하기도 하고 이 세상이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직장을 잃고 어렵게 삶을 이어가고 있어요. 장로님이 그 청년의 형편을 알고 몰래 월세 3개월치를 지불을 대신 주인에게 해 주었습니다. 자신을 밝히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 주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누군지 막 이렇게 궁금하니까 감사하면서 꼭 보답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결국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나는 반응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빛의 열매 중에 바로 선함, 착함의 열매예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유대인을 그냥 지나친 레위인 제사장들, 그들이 늘 입만 열면 뻥긋하면 이웃사랑을 외쳤습니다. 나는 이웃들을 사랑해, 참 존중해. 그런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니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그저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하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그들이 유대인들이 증오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운 감정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재정과 시간과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빛의 자녀는 이런 착함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차원에서는 어떤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될까요? 구제하는 일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를 돌아보고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1년 예산이 있으면 그 중에 10분의 1은 선교하는 일에 또 그 중에 10분의 1은 구제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에요. 최소한입니다. 그 최소한. 할 수만 있다면 10분의 2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큰 교회가 이것을 감당하기가 더 양호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에 처한 교회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큰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작은 교회는 감당하기 어려울까요? 물론 작은 교회는 참 어려우니까, 운영하기조차도 참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선교하는 일에, 거기에서 구제하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는 어떻습니까? 100억대, 1000억대 그런 큰 규모의 대형 교회에서 11조는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금액의 선교, 구제를 한다는 건 역시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대형 교회라고 쉽게 하고 작은 교회라고 어렵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에 앞장서고 또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로움은 단순히 법적으로 옳고 그름에서 그 옳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삶, 그것을 말해요. 구약에서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법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지 않아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영혼을 죽이는 일에 빛의 자녀가, 중독을 일삼는 일에 빛의 자녀들이 그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죠. 마약을 유통하는 일에 성도가
한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유흥업에 크리스찬이 종사하는 것, 그 사업을 하는 것, 이게 용납이 됩니까?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 안 되겠죠. 그 사업 개업을 했을 때 목회자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됩니까? 신방을 하면 그 사업장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빛의 자녀는 세상의 불의에 동조하지 않고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때로 정의롭게 사는 것이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는 그 손해를 감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경종을 울려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빛의 열매의 진실함은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는 삶이에요. 마음도 말도 행동도 일치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겉으로는 고상한 척, 말로는 좋은 말을 쏟아내지만 그의 삶은 전혀 본유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집사 그 교회 다녀? 그 집사가 그 교회 다니면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지 모르고 또 축복기도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은 전혀 형편없어. 한국 교회가 망한 길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빛의 자녀는 숨김없이 꾸밈없이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해야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정직해야 돼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 지켜야 됩니다. 가급적 우리는 돈을 꾸이거나 꾸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죠. 어쩔 수 없이 꾸게 되더라도 갚겠다는 시한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직장에서 불리한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것을 거짓 보고를 하면 이 상황을 아무도 모르니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보고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상사로부터 징계를 받고 혼이 나기도 합니다.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늘 그렇게 정직했던 그 직원의 신실한 모습, 정직했던 모습이 결국은 평가받게 되는 날이 왔다 하는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실함은 때로는 당장은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둘러대기도 하고 핑계를 대기도 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당장 혼나기 싫으니까 내가 안 했어요. 동생이 했어요. 형이 했어요. 아니면 나 그거 안 했어요. 이렇게 잡아떼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도 그렇습니다. 서로서로 막 핑계를 댑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근데 다 보이는데. 정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훈계를 하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열매가 바로 진실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에서 해방되어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이제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인 아니겠습니까? 이 자유는 마음대로 살라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말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것이 구원파에서 말하는 이단 사상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의롭게 살 수 있는 자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자유를 받아 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분명히 말하죠. 반드시 그러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판가름이 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해요. 역사 속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어지럽혀요. 믿음을 말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이단적인 사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모 장로님 삶이 참 아름답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예요. 100번, 1000번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보다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나도 그 삶을 살고 싶다 하고 인도되어 나오는 그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우리 조국은 깊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어둠을 걷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빛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저 온 것이 아니에요. 선열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빛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빛을 누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땅에 화해하는 일, 평화를 위해 힘써야 됩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우리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가 사명자로 서고 시기 질투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고 한 마음 품는 데 사명자로 서 나아가야 됩니다. 가끔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큰 감동을 받죠. 자신의 안전과 안위를 뛰어넘습니다. 그저 다음 세대 후손들이 자유롭게 살 수만 있다면, 이 빛을 물려줄 수만 있다면 하면서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정의를 세우고 갈등을 줄이고 화해를 이루는데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대단한 일, 거창한 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의 선택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수많은 어둠의 길, 빛의 길 사이에 우리는 늘 선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험담할 것인가? 아니면 덮어주고 축복할 것인가? 제 앞에서 다른 분들 얘기하지 마세요. 뒷담화 저한테 하지 마세요. 그분들, 다른 분들에게 또 험담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 역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품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할 것인가? 거짓으로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하게 고백할 것인가? 빛의 자녀는 매 순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물론 빛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빛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빛의 열매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주 동안 마음에 새기며 이번 한 주도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주님 안에서 빛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히게 해 주옵소서. 말과 행동에서 거짓과 불의를 멀리하고 이웃 사랑하며 관대하게 나누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해 주옵소서. 빛의 길이 손해처럼 보이고 진실이 오해를 받을 때도 있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 민족에게 주신 자유와 빛의 은혜를 기억하며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